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정을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계셨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다 담겨져 있어요. 생명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명이 번성하고 그 생명이 계속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곳이 어디? 그게 가정이라.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요 가정이 제대로 세워 있으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모습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지지고 볶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싸움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씨가 계속 자라서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계속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번성해 나가도록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부터 계속 심어주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가정이 안 세워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심어주지 않고 교회만 보냈다. 교회가 아무리 본 다음 세대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다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삶 그대로 다 보거든요.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 씨가 그대로 물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돼. 지금 이 시대는 그거 싸우는 거예요. 가정 세우는 싸움. 그게 목회고 그게 목양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거 놓쳐버리면 가정을 빼놔버리고 다음 세대 교회에서 맨날 교회가 외칩니다. 다음 세대 살리자. 다음 가정은 쑥 빠져서 가정 없는 다음 세대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사탄 마귀 온 세계에 속아가지고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 교회는 뭐 다음 세대 교육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최고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음 세대 여러분들 씨예요. 씨, 내가 밭이에요. 그걸 못하면 교회에다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주간에 여러분 168시간 중에 여러분 1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1시간, 애들 그 1시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167시간은 어디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사탄이가 교회를 여러분들 이 메가처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교회에다가 맡기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그게 해가지고 167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167시간은 다 관심이 없어. 부모들이 교회가 한 1시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7시간을 찾아라.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던진, 이 시대에 교회에 던진 사명이에요. 목사에게 던진 사명이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던진 사명이에요. 할머니 세대는 손주 세대를 책임지세요. 이제 그거 못했어요. 내 자식에게 못했으면 손주들 책임지세요. 네? 손주들 놓고요 나는 딱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심어줄까 연구하세요. 연구 고민하고 모르면 전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전사님들은 그거 연구해서 가르쳐줄 생각이야지 프로그램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단 하나라도 보여줘서 정말 본이 될까? 그거 연구하고 그거 노력하고 그거 애쓰고 싸워야지. 본이 안 되는 지식은요 아무리 전해줘도 이런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요? 안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우리 전사님이 설교했죠. 아주 설교 참 은혜스럽게 잘했잖아요. 그 전주에 했어요. 전주에 뭐 했어요? 신명기죠. 신명기. 그죠? 여러분 신명기 공부했어요. 근데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딱 적어준 걸 그걸 다시 반복했다. 두 번째로 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은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땅을 떠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딴 거 없어.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중요한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날씨가 좋고 따뜻해져 보니까 다 놀러간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성도들이 조금만 뭐 좋아지고 그러면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변질돼. 마음이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마음 정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3장에서 뭐 했어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지체할 땅으로 가. 동서남북을 다 봐라. 롯과 이제 땅을 놓고 양보했더니 롯이 좋은 땅 택해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 척박한 땅.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동쪽도 보고 저 서쪽도 보고 남쪽도 북쪽도 다 바라봐라. 주님께 딱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 줄 거야.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거야. 똑같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러분 약속하시죠. 심지어는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아니 요셉은요 이제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죽기 전에 여러분 그 모든 이제 자손들을 놓고 유언을 내리는데 야 내 이 해골 있잖아 유골 있잖아 나중에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약속한 땅에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겁니다. 그 땅에서 누가 탄생하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이야 정작 그 땅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들고 가요.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여러분 지금 복음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남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들 뺏어버리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힘을 세게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남의 땅도 뺏고 남의 것도 내 것 만들고, 여러분 야 하나님이 나 복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침탈,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역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왜곡된 거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일본이 여러분들 우리를 그러면 제국주의 침탈해가 뺏은 게 아니라 그들이 복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한국 조선 땅이 여러분들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놓고 보면 여러분, 제국적인 침탈을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기독교 국가들이 다 했다고요. 지금 러시아를 우리가 막 여러분들 욕하는데,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전에 기독교 국가들이 이 제국주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약한 약소 민족들을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막 침략했어요. 다 뺏었어요. 복음 전한다는 민영.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그 모든 침략 전쟁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한 이유가 있다면, 딴 건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있는 민족들에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죄만 쌓는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무거우니 더 이상 지탱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죄를 쌓은 자들에 대한 여러분 심판을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신 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죠.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 뭐 하셔요? 멸하시잖아요. 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물로 다 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차고 차가지고 더 이상 안 되면 그냥 물로 씻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려가지고 싹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 백성이 막 예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남의 것 막 뺏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남의 새끼 막 사탕 입에 물고 있는데 내 새끼 막 사탕 주고 싶어 그놈 뺏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서요, 내 힘이 세진 걸 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자꾸 내가 죄를 쌓고 또 쌓고 쌓아가지고 여러분들 죄의 하중이 내가 막 여러분들 막 지금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씻음 심판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씻어내야 돼.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여러분들 죄악들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선하신 뜻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렇게 사셔.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보물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살아갈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진멸하는 그 진멸당하는 걸 여러분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거,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이 어떤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수행이었다, 그겁니다.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보여 남겨두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남겨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신앙자여가지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눈에 보니까 좋은 거거든. 이거 놓으면 끝날 것 같은 인생에, 그러니까 못 놔. 돈, 명예, 지식, 여러분 하물며 자식까지도 우리가 모든 관계의 줄들을 못 놔. 남겨도 자꾸 죄악의 씨앗들을 남겨도 나중에 그것들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분, 그런 불씨가 된다. 그걸 하나님은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죄의 찌꺼기들이 여러분 남아있지 않도록 매일매일 청소할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그거잖아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죄 안 졌다는 게 아니라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전쟁, 그게 그냥 쉽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거센 저항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 국가가요 악과의 싸움을 전쟁하고 그걸 할 때마다 얼마나 세력들이 저항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뭔가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들 교회마다 여러분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막 칼날처럼 들면 여러분은 그런 부딪힌 자들이 회개하고 통해야 되는데, 근데 카르텔을 형성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막 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반항을 합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앞에 여러분들 악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마다 카르텔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그냥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이기적인 어떤 욕망과 이득을 위해서 모인 집단들이요 다 형성돼 가지고 교회가 교회들 이런 걸 방해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그 악의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정복전쟁을 일으켰는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세력들이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수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 시므론왕 악십, 북쪽 산지 긴네르, 남쪽 아라비아 평지, 서쪽 높은 있는 왕들,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있는 모든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싹 모으는 거예요. 카르텔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4절에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요. 근데요 그 세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듣겠다고요?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은 어때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칼 한 자루도 없어요. 이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철로 만든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군사력을 놓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약속이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너희들 넘겼어.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어.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그 얘기입니다. 그 전쟁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뭘? 말과 병거들을 다 여러분 가지고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걸 다 가지고 다음에 전쟁이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 우리도 무기가 생겼다, 우리도 힘이 생겼다, 돈 생겼어, 우리도 좋은 이런 인격 백이 생겼어, 배경들이 생겼어.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끊어버려라. 힘줄만 끊어버려. 그건 뭡니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쟁 그런 군마가 아니라 평화와 짐을 나르는 운반용으로만 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병거를 다 뭐하라고요? 불태워버려라. 다 불살라버려라.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지금도 기드는 거, 그거 다.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데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은 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 여호수아가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어떻게 했어요? 살랐더라.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순종. 이게 힘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100% 아니 200%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게 순종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니까, 순종을 하니까 여러분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거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눈앞에 보여지는 게 힘인 줄 알아. 말도 있고 병거도 있으면 다음에 이거 가지고 싸우면 될 텐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실까? 지도자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니 하나님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해서 돈 많아지게 돼. 그때 하나님이 진짜 돈 주셨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 돈을 주셨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굴 바라봐? 뭘 바라봐요? 돈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려라, 불살라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한 거예요. 완전히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가 싸울 때 여러분 블레셋 군사, 여러분 용사,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그와 싸울 때 뭐 가지고 나가요? 돌멩이 5개, 그죠? 물매 하나 가지고 나간다고요. 이기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는 자랑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지.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은혜 빼놓고 그러면 나는 시체야 시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로 넘어가서도 보면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사기에서도 뭡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기드온은 그때 뭐 합니까? 여러분 밀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용사여다. 그래가지고 너 사람들 모아라. 그래서 미디안과 싸워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모았더니 몇 명이 왔어요? 32,000명이 왔어요. 22,000명 다 돌려보내. 아니 저 많은 미디안 군사들 저 십몇만이 되는 그 사람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보내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많아. 그래가지고요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막 정신없이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갖다 들어 마시는 놈들은 안 놈들 거 아니야. 다 무릎 꿇고 지역을 살피면서 그죠? 물을 떠서 핥는 자만 그 자만이 싸울 군사다. 몇 명? 300명. 그리고 그 300명 가는데요 뭐 300명도 무슨 무기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다가 횃불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싸워가지고 뭐합니까? 이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새겨서 승리라는 것은 무기가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야. 너의 무기는 너의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사건, 그걸 계속 기록해 놓은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힘의 근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 여러분 1장 3절 여러분 나눠드린 게 보면 그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보세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여러분들 그냥 물이 조금 말랐을 때 건너가면, 근데 물이 막 범람을 해가지고 가장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가지고 가는데 그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발을 딛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여러분 건너가. 그러면 언약궤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걸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죠? 입담으로. 근데 마지막 날은 7비 돌고 마지막 돌 때 뭐 하라고요? 함성을 질러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와르르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이에요. 힘.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실 줄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나라마다 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갖다가 이런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그래요. 하드 파워가 뭡니까? 나라로 되면 여러분들 그건 경제적인, 군사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뽐내다가 창피당한 게 뭐예요? 누구예요?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남은 게 뭐냐면 경제력이거든요. 유럽으로 가는 여러분들 에너지 파이프 라인을 갖다가 여러분 딱 막아놓은 독일이라는 다 어려움 겪거든요.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가 지금 저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휘발유 값이 올라가요? 러시아가 장난하니까. 여러분 북한이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저렇게 큰 소리 칩니까? 핵이잖아요. 핵.
이게 여러분들 뭐 이게 하드 파워야, 파워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프트 파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 요즘은 여러분들 뭡니까? 무슨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요즘은 스마트 파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은요 그거 위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스피릿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일본과 비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독립선언을 하는데 독립선언할 때 서명한 33명 중에 여러분들 절반 16명이 여러분들 누구였어요? 그것도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 9명이나.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교회조차도 여러분들 지금은요 다 뭐요? 하드 파워를 자랑하고요,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고요. 정작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려, 상실해버렸어. 교회가 자랑할 게 그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게 뭡니까?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 힘이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싸워야 될, 붙잡아야 될 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얻으셔야 돼요. 왜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 뽐내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삶을 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되나, 프로테를 따지면 얼마나 되나. 목사님 저부터도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삶이 의식이 아니에요. 생명은, 힘은 예배 드린다고 종교적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의식이 힘이 아니에요. 삶이 힘이지. 예배는 삶이에요. 여러분 의식이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삶이에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나가면 힘이 되었어.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일에 넉넉하고도 풍족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인 거예요. 그거 힘. 우리는 그 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겨서 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하다가 아이성 전투 패배하잖아요. 한 사람 다 말씀하는데 어디든지 가면요 하여튼 지독하게 말씀 안 듣는 한 인간이 있어. 누구예요? 아간. 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 자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5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답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 얘기 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말씀하잖아요. 의식보다 순종하는 예배가 삶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길 말은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남긴 거 딴 거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잖아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남겨줄 것은 딴 거 없어요. 마지막 유언은 야 말씀대로 살아라. 5월 달에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해요. 여호사도 마지막 따라서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께 내일에 대해 말씀하자. 이 말씀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11장 12장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도 솔로몬한테 야 너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근데 가르쳤는데 솔로몬은 느호보암에게 그걸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느호보암이 어르신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그냥 그잖아요. 말씀 없는 자들 얘기 들었다가 이러면 어떻게 돼? 나라가 두 쪽 나눠지고 망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전하세요. 가르쳐요. 마지막 할 만한 딴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우리에게 단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내가 전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 그거 할 일이라고 말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유언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 이거 마지막 나 이거에서 목숨 안 바치, 목숨 아깝게 생각하잖아. 이거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내 마지막 할 말 뭐예요? 말씀.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힘이다. 이게 능력이다. 이게 축복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 우리 하늘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5월달 어린이 주일이 있어요. 어린이날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정말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시고요.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주일인데 아마 우리 여선교회 봉사부에서 10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때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지면 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점심을 아주 맛있게 다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대접해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 연락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모시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며칠 날이라고요? 10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협력하시고 혹시 내가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고 싶다는 의미 있으면 뭐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셔도 전혀 저희들 이제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어르신들 섬기는 것도 복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남은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인데 오늘 이기자 권사님 11정금과 감사헌금 송하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맛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진정한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아버지 앞에 읽었던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의 땅을 정복해 가는지 그리고 아버지 그 땅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돌아선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혹시라도 그런 아버지 말과 그 말의 힘줄 그리고 아버지 병거들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오지 않은 나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내가 바라볼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밖에는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야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제나 하나님 한 번 후에는 주여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 아버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일곱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진정한 선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의식과 종교적 형식에 아버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예배가 되어서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대적들 나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다 아버지 천국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줄 것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아버지 내 목숨 다하여 하나님 내가 남길 말은 딴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 내 부모의 그 말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처먹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일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여 보였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말의 힘줄 아버지 끊어냅니다. 병거들 다 불살라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라고 여기고 그거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순종에 대한 축복을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 이제부터 힘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사는 땅과 모든 저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모든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정교회 저들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들이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